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 오늘 말씀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기별을 듣고 찾아갔을 때 마르다가 예수님 좀 일찍 오시지. 우리 오빠 죽기 전에 죽었잖아요. 그리고 슬퍼하는 그런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부활을 믿니? 네, 믿지요. 근데 마지막 날에 될 거라고.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서 24절에 마르다가 그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대답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르다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부활이야. 그리고 내가 생명이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 또한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 알겠니? 믿겠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 예, 살리셨어요. 뭐 우리가 그럴 수 있다라면 여러분 죽는 거 두렵겠어요? 죽어도 살아. 근데 네, 살았어요. 이미 죽어서 나흘이나 되어 4일이나 지나서 썩어서 냄새 날 거라고 말하는 나사로를 무덤문 옮겨놔라. 돌 옮겨놔라. 나사로야 나와라 그러니까요. 죽을 때에 동염했던 상태로 나왔더라 그랬어요. 이건 오늘날도 그런다면 얼마나 좋을까. 뭐 그럴까봐 무서운 사람도 있죠. 흉악범이 죽으면 다시 살아나서 오면 어떻게 해? 뭐 무서워 뭐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정말 내 사랑하는 사람이 불치병에 걸려서 죽었어요. 사고로 죽었어요. 정말 다시 살아나서 온다라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고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가 있겠어요? 영상을 좀 하나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영상을 좀 볼까 그러다가 새롭게 하소서에 CTS구나 날마다 기쁘게든가요. 거기 보면 지성규 아나운서가 예수 믿게 된 거를 간증해요. 지성규 씨라는 사람은 이제 KBS의 공채로 아나운서 했던 사람이고요. 지금은 이제 CTS의 아나운서로 있지요. 거기 방송인으로. 자기 그 간증하는 거를 들으면서 저 진짜 부활을 경험했어요. 그분은. 그래서 그 세상 일을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 일하는 거예요. 그 지정교 씨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다음에 달라진 자기를 간증하는 거예요. 자기 집은 불교 가정이었고요. 그냥 불교를 믿는다 정도가 아니라 자기 집에 그러한 이제 그 사당이 있었어요. 그럴 정도로 열심히 믿었어요. 온 식구가 다. 뭐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막 할 것 없이. 그러니까 가족 전체가 불교 가족이에요. 한 명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요. 뭐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한다면 뭐 콧방귀도 안 끼고요. 뭐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좀 뭐 자기들은 아주 자부심을 갖는 그런 불교 불자들이었죠. 근데 이제 자기가 그 자기네 집은 형제들이 뭐 몇 명 있다고 그랬는데 5남매인가 7남매인가 된다네. 전부 남자들만 있는 거예요. 형제간들 중에서도 뭐 거의 뭐 딸이 하나인가밖에 없고 다 남자고 결혼하는 족족 다 남자들만 나는 거예요. 딸들이 거의 없어요. 그 많은 형제간들 중에 딸이 딱 둘이 있는데 자기 딸하고 다른 사람 하나 딸하고 근데 이제 자기가 처음으로 형제간들 중에 다 남은 아들만 낳는데 우리는 아들 낳으면 또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아들만 낳으면 딸을 원하더라고요. 우리 집도 보면 아들 낳은 사람은 딸 낳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딸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이 딸이 우상이 돼 버렸어요. 자기 어머니 아버지는 물론이요 형제들은 물론이요 뭐 그러니까 완전히 딸이 그냥 왕이에요 왕. 근데 이 딸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예쁜 딸이 3살 되었을 때에 자기는 이제 생방송을 하고 있었을 때인데 생방송을 딱 끝나고 오니까 자기 스텝 중에 하나가
아주 막 얼굴에 슬픈 얼굴을 띠고 메모지 한 장을 넘겨주는 거예요. 근데 자기 3살 먹은 그 가정에서 가장 귀염받고 예쁘고 왕인 그 딸 아이가 지금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 어디가 있느냐? 그러니까 세브란스 병원에 이제 뭐 응급실에 있다고. 그래서 이제 이 그 KBS에서부터 거기까지 가는데 얼마나 10분이면 차가 안 밀리면 갈 수 있는데 차들이 얼마나 밀린지 1시간도 넘어서 가니까 자기가 도착하니까 자기 어머니는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땅을 치고 울고 있고 자기 아내는 벽에다가 자기 머리를 박으면서 울고 있고 그리고 자기 딸이라고 하는데 보니까 흰 포자기로 이렇게 다 덮어놨어요.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안 죽었으면 흰 포자기로 덮어놓을 수가 없죠. 머리까지 다. 정말 보니까 그 아이가 다 이제 죽은 거예요. 진짜 보니까 자기가 출근할 때 본 그 아이가 입었던 옷 모습 자기 딸이에요. 근데 보니까 죽어 있어요. 근데 이제 자기가 그 와야 차 타고 거기까지 올 동안에 1시간이 더 걸릴 동안에 차는 앞뒤로 꽉 막혀서 갈 수 없는데 하나님께 통곡을 했어요. 아니 부처님을 찾아야 되는데 자기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막 그 차 안에서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제발 살려주시면 내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다 하겠다고 얼마나 울며 그 차 안에서 부르짖고 고함치고 막 그렇게 하고 1시간 몇 분 만에 이제 병원에 도착했는데 자기 딸이 죽은 거예요. 그런 게 막 그 아무것도 배는 게 없었대요 자기. 그래서 그 딸아이를 가슴에 안고 막 하여튼 1시간도 더 울었대요 자기가. 하나님 제발 좀 살려달라고. 우리 딸을 살려준다면 내가 어떤 일이든 다 하겠다고. 하나님이 하라는 거 다 하겠다고. 근데 한참 울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그 딸아이를 잡는 게 됐잖아. 차디차게 다 죽어 이제 완전 죽어 있는 거죠. 근데 한참 있다 보니까 자기 몸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보니까 아기 몸이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아기를 보니까요. 아기가 이렇게 뭔가 꿈틀거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아기가 말을 못해. 근데 보니까 숨을 쉬는 것 같은데 숨을 잘 못 쉬고 이렇게 목에 뭐가 걸린 것 같지 그렇게. 그래서 의사들한테 우리 애기 살았다고 와보라고 막 그 응급실에서 고함을 치는데 아무도 와보지 않는 거예요. 왜 이미 죽은 애기 갖고 저렇게 몸부림치는갑다 하는 그런 그렇게 보였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도 와보지 않는 거예요. 간호사 한 명도 안 와보는 거예요. 자기 막 이 병원이 떠나가게 소리 지르면서 우리 애기가 살았다고 하는데 아 이제 드디어 저 사람 미쳤납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애기가 죽으니까 진짜 미쳤납다 뭐 저 집 식구들이 하나는 바닥에 앉아서 땅을 치고 울고 막 그 어머니는 벽에다 자기 머리를 정말 그 막 찍어가면서 울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는 아버지라는 사람 와갖고 애기를 안고 정말 미치듯이 울면서 부르짖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제 저 식구들이 다 미쳤납다. 막 이렇게 보는 것 같이 아무도 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보니까 아무도 안 오니까 이 애기는 목에 뭐가 걸린 것 같은데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애기 고개를 젖히고 안고 있었던 애기를 고개를 거치고 손으로 손가락을 목에 넣으니까 뭔가 탁 튀어나오는데 핏덩어리가 이렇게 튀쳐나와가지고 자기 옷에 막 피 범벅이 되도록 이렇게 피를 토하고 나서 아기가 후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기를 안고 우리 애기 살았다고 그 병원에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울음 반 막 고함 반 하면서 다니는데 아무도 안 봐주는 거예요 또.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자기가 안고 다니면서 그 얘기를 CT를 찍고 응급실에 가서 쫓아가서 우리 애기 사진 찍어달라고 막 이렇게 하고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무려 한 2년 동안은 이제 병원 신세 지면서 그 아이를 드디어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가족이 이제 그렇게 응급실에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자기 친구가 하나 부부가 찾아왔는데 부부가 이제 자기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차 속에서 부르짖었던 거 하나님 살려만 주면 내가 어떤 일이든 하겠다고 했다는 거 막 그래서 우리 애기가 살았다는 거 이런 얘기들을 자기 친구한테 하니까 그 친구는 예수 믿었던 친구 자기가 맨날 무시했던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너 그거 하나님께 소원 기도한 거라고.
자기는 소원 기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소원 기도가 뭔데 그랬더니 하나님께 약속한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네 하나님이 뭘 하든지 다 하라고 하는 거 하겠다고 했으니까 이제 하지 않으면 네 애기가 다시 죽을 수도 있으니까 넌 꼭 지키라고. 그러니 무서운 거예요. 이제 자기 애기 그렇게 죽을까 봐. 그래서 그 다음 날로 이제 교회를 자기 친구가 데리고 가서 간 교회를 보니까 사랑의 교회를 자기가 그렇게 다니게 됐는데 자기를 제일 앞자리에다 갖다 앉혀놓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식구가 왕 같은 자기 아기가 죽었다가 살았기 때문에 자기 식구 전체가 조카들까지 어머니 아버지까지 형제들까지 한 번에 다 싹쓸이 온 거예요. 이 아이 하나 때문에. 수십 명이 온 거죠. 그렇게 다시 살아남을 경험한 얼마나 눈물이 범벅이 되고 죽었던 아이가 살아나니까 가족이 축제가 되고 울음인지 웃음인지 온 가족이 그렇게 예수님 덕분에 살아난 거에 대한 그 간증을 하면서 그게 지금 수십 년이 지났는데 그 아이가 지금 뭐 서른이 넘고 뭐 스물이 넘고 뭐 거의 서른이 넘고 이렇게 했으니까 그랬는데 그때 간증을 하면서 울며 간증하는 거예요. 그때 그것이 어땠던가 우리 아이가. 나중에 경찰서에 가서 사고 난 경위를 보니까요. 2.5톤 트럭이 모래를 잔뜩 싣고 그 아파트에 공사를 하러 온 거예요. 근데 그 모래를 퍼놨잖아요, 한 번은요. 그리고 이제 또 모래를 또 퍼와서 또 부어야 되는데 아이가 그 모래를 갖고 뒤에서 놀고 있는데 못 본 거예요. 근데 모래를 퍼려고 후진하다가 이 아이를 못 보고 그 뒷바퀴로 아이를 갈리고 간 거예요. 그랬는데 이 사람은 뭐가 있지? 아기를 못 봤으니까 뭐가 턱 허덕 걸렸는데 그래서 뭐가 걸렸나고 다시 앞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를 뒤로 갈리고 앞으로 갈리고 온 거예요. 그 자리 현장에서 직사한 거지 아기가요. 나중에 자기가 사고 그 경위를 읽어보니까 기가 막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아기가 어땠을까 이렇게. 근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정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게 했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경험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정말 내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 한 번에 그렇게 되지는 않으셨어요. 그분이 이제 쭉 간증하다 보면 8년 만에 정말 또다시 한번 이 아이 때문에 온 가정이 구원받게 됐고 자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나운서니까 언론인들은 술을 많이 먹나 봐요. 맨날 술 먹고 맨날 담배 피고 막 이렇게 그래 정말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애기 때문에 믿기는 믿는데 그냥 어거지 춘향이처럼 이제 애기 또 데려갈까 봐 뭐 안 믿을 수는 없고 그래서 맨날 그냥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징창 술 마시고 징창 담배 피고 징창 세상적으로 살다가라도 일요일만 되면 애기 죽을까 봐 자기 고백이 그래. 애기 죽을까 봐 일요일만 되면 와서 앉아 있고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아기가 사춘기가 되면서 이 아이를 조금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이로 키우고 싶어서 유학을 보냈는데 완전 적응을 못 해가지고 문제아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미국에 가서 캐나다에 가서 할 수밖에 없고 자기는 그 아이 때문에 날마다 이제 처리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여기서 이제는 뭐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 아이 죽음 가운데 살려놨던 이 아이가 이제는 다 커가지고 사춘기로 세상으로 완전히 타락해가고 문제가 돼서 문제만 일으키고 다니는 아이가 되었으니 막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 뭐든지 하면 알리 살려준다고 해서 살려놨는데 우리 아이 하나님 다시 한 번만 살려주세요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글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나 하라는 거 다 한다고 그랬으니까 할래? 그랬더니 한다고. 그럼 술 끊어. 세자가 딱 보이는데 술 끊어 이렇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술 없이 살아갈 수가 없고 자기 아내가 미국 캐나다에 아이들 때문에 가 있기 때문에 기러기 아빠 돼서 맨날 자기를 위로한다고 친구들이 불러내서 술 먹고 막 매일매일 밤 12시 새벽 1시 이렇게 왔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술이 끊어지냐고요. 자기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술 끊고 싶어도 그렇게 술 자기 힘으로 끊어질 수가 없었대요. 매일 먹고 또 먹고 안 먹어야지 하면 또 먹고 얘기하면 자기 혼자 의지로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막 불러내서 또 먹으니까 이런 것들이 그래서 하나님께 약속했대요. 하나님 내가 뭐든지 하나님 시키는 거 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하겠습니다. 내 대신 이 술 끊는 건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자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친구에게 술 먹자는 전화는 안 하겠습니다. 대신 사람들로 하여금 나한테 술 먹자는 전화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근데 희한하게요. 그 다음 날부터 자기는 절대 전화하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아무리 술 생각이 나도
근데 진짜 기가 막히게 그 다음 날부터 전화 한 통화가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끊고 싶어서 끊은 것보다 하나님 명령이라. 그러니 그 뒤로부터 오늘까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기적은 너무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가 하나만 하나님께 순종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해주시는 축복은 그 뒤로 그 아이가 돌아와 버렸어요. 가지고 성악을 전공했는데 지금은 얼마나 교회에서 찬양 인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는지. 그러면서 그분이 간증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 아이는 2번 살았다 죽었다 살았어요. 뭘로? 기도로. 기도밖에 없어요. 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 아이는 저는 기도로 2번 죽었다가 살렸습니다.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어요. 우리의 죽음은 육신의 죽음만 있지 않아요. 영적인 죽음, 건강의 죽음, 재정의 죽음, 관계의 죽음, 환경의 죽음. 우리는 일단 정상적이지 못한 건 다 죽음이라고 한다면 오로지 이 모든 것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은 경제도 정치도 과학도 철학도 학문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건강이든 재정이든 육신이든 영혼이든 다 회복하시고 살릴 수 있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어떤 특정한 사람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만 한다면 그게 누구든지 간에 부활과 생명을 경험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최성교 아나운서뿐만 아니라 이 집사님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예수님의 부활과 생명을 경험하는 부활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부활이라는 건 뭐냐? 그렇다면 여러분과 함께 성경을 찾아보면서 볼 거예요. 부활이란 뭐냐? 기독교의 능력이에요. 부활이 없다라면 기독교는 희망이 없어요. 다른 종교나 다를 바가 없어요. 세상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오늘 이 부활은 기독교의 능력이고 소망이고 생명이고 힘입니다. 부활이 없다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쩌면 가장 불쌍한 사람일지 몰라요. 믿음도 헛것이에요. 하나님도 거짓말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 모든 것들이 헛되고 불쌍한 것이 될 건데,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인데요. 여러분과 같이 찾아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가볼까요? 신약 성경이에요. 12절 말씀부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려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아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세상으로 인생이 전부라면 예수 믿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냥 재밌게 살다 죽으면 되지. 그런데 부활이 없다라면, 다시 사는 것이 없다라면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고 믿음도 헛수고고 하나님도 가짜고 사기꾼이고 우리는 다 사기꾼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또 좀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50절 보십시다. 50절. 네,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고린도전서 15장을 다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50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육신은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죽는 거죠.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죄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로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 육신은요, 하나님 나라를 위협으로 받을 수 없다네요. 그래서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다고. 우리 육신은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가요. 근데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마지막에 다시 살게 될 건데, 그때는 여러분과 제가 육신으로 있을 동안에 수고했던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고 주님께로부터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흔들리지 마라고 얘기해요.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뒤로 가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있네요. 데살로니가 전서 뒤로 갑니다. 자,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기독교만이 소망입니다. 죽어서만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러분들이 부활을 경험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산 증거가 되는 거예요. 자, 13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 볼게요. 우리가 마지막 날의 부활에 대한 얘기예요. 참,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자는 건 죽는 걸 말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기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전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거라는. 그건 뭐에 대한 얘기죠? 예수님 죽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죽었으나 다시 살아서 지금 살아계신다는 얘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 데리러 오시겠대요. 그래서 공중에서 우리가 휴거되어서 공중에서 주님 만나서 영원히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쓰게 될 거라는 거죠. 우리가 요한복음 5장 24절에 그런 말씀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너희가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이 심판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심판에 위해서요, 지옥 가야 되는 것 때문에 심판 앞에서요. 근데 우리는 이 지옥 안 가니까 심판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미 예수 믿었을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지금 이 육신은 이렇게 각자 다르고, 어떤 사람 좀 나이 드신 분, 아니면 젊은 사람, 또 어린아이까지 있지만 모두가 다 육신은 달라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똑같아요. 그리고 예수 믿었으면 구원받았고 지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원한 사망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사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육신은 한번 죽고로 정해져 있어요. 우리 육신이라고 하는 옷을 벗지 않으면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아까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왔죠.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뭐가 하나님 나라 가느냐? 여러분 영혼이에요. 여러분이 영혼이 없는 사람은 여기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생각할 수도 없어요. 마음 못 보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는 세계가 있으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것이 부활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부활은 모든 것을 믿게 하는 증거예요. 하늘나라가 있는 거,
우리 영혼이 있다는 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우리가 믿음으로 부활할 수 있다는 거, 부활이 우리가 믿어야 될 것들의 증거예요. 하나님 나라 우리가 어떻게 믿어? 예, 예수님 부활이에요. 우리 영혼이 있다는 걸 어떻게 믿어? 예, 부활이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 예, 부활이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지 않아요.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도 부활이에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도 부활이 우리를 믿게 하는 증거예요. 자, 사도행전 17장에 가볼게요. 오늘 사도행전 17장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자, 17장 30절 31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예, 모든 믿는 것의 증거는 부활이에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믿을 수가 없어요. 천국도 믿을 수가 없고 하나님도 믿을 수 없고 우리 영혼이 있다는 것도 믿을 수가 없어요. 영혼이 있다, 하나님이 계신다, 천국이 있다라고 증명할 수 있는 게 뭐냐? 부활이에요. 자, 30절 보겠습니다. 네,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관가하셨거니와 그냥 지나가지만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너희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느니라 그랬어요. 부활은 뭐냐? 우리에게 대한 증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럼 부활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겠죠. 뭐 너네들은 기독교인이니까 부활이라고 하겠지. 그럼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는 걸 믿어 예수님 부활했다고 하는 것의 증거가 뭐가요? 예, 다시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가볼게요. 부활에 대한 증거예요.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증거를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그 부활을 믿지요? 라고 하는 거에 대한 답이에요. 어떻게 부활했다고 믿어요? 이것 때문에 믿는 거예요. 자, 1절 말씀부터 고린도전서 15장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전한 말이 뭐예요? 부활이에요. 바울이 부활을 전하지 않았다면 핍박받을 일이 없었거든요. 네, 부활을 전함으로 받았다고 그러죠. 3절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멋대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멋대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는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들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랬어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여기서 성경대로는 구약 성경이거든요. 구약 성경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창세기부터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해갖고 말라기까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거에 대한 거, 살으실 거에 대한 것, 죽으심에 대한 것, 부활에 대한 것들을 수십 번 뭐 그렇게 다 기록돼 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어떤 것이 이렇게 예언해 놓고 그대로 성취되고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어요. 기록이 증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세종대왕에 살았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우리나라 역사책 때문에 아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를 구했다는 거 어떻게 알아요? 역사책 때문에 아는 거예요. 이 성경책은 하나님의 역사책이에요. 증거 자료예요. 성경대로 죽었다가 성경대로 살아나셨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가서 심판받는 것도 성경대로 심판받아요. 그래서 누구를 탓할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살아가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마치 비디오로 찍어 놓듯이 다 찍어 놓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나는 저 홍길동 때문에 시험 들었었어요. 그러면 아니 네가 홍길동을 시험시켰지 그러실 거예요. 나만 바라보라 했더니 누가 너 홍길동 바라보랬니? 이렇게. 그렇죠?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바라보면 돼요. 심판하실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냅둬요. 저 사람이 나를 헛들든지 비웃든지 비판하든지 비난하든지 손해를 끼치든지 대신 하나님께 갚아주실 것을 믿고 주님을 바라본다라면 주님께서 해주세요. 근데 우리는 내 육신적인 걸 더 가지려고 욕심부리고 내 마음 자존심 이런 거 못 내려놓고 내가 최고가 되고 싶어서 자꾸 싸우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내 정욕 때문에, 야망 때문에. 그게 부부간에든 그게 누구든 간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남편이 나를 좀 섭섭하게 해요. 하나님께 일르세요. 그러면 하나님 내 남편 아무개요. 손 좀 봐주세요. 그래요. 여러분이 손 보면 이혼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손 보면요 무릎 꿇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해요? 자, 사도행전에 가볼까요? 사도행전 1장 가봅시다. 네, 사도행전 1장에 지금 하는 예수님 안 죽고 살아 계시네요. 네, 예수님께서 이제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계셨다가 다음에 또 볼 거니까 그 9절만 볼게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시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 다시 오세요. 그 예수님 보고 계세요. 네.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 안 통해요. 어떻게 거짓말이 통하겠어요? 다른 사람 거짓말 하거든 냅두세요. 하나님 알고 계시니까. 속지만 마세요 대신. 네. 오늘 하나님께서 거짓말 하는지 안 하는지는 누구보다 자기 자신이 잘 알지요. 네.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며 살 때에 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네,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요, 성경 자체가 증거예요. 성경은 1600년에 걸려서 기록됐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1500년 동안 보존되어서 전해지고 있어요. 대개는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더러는 이렇게 말하는, 좀 유식하고 똑똑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야, 내가 조금 믿으려고 했더니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니까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거 다르고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거 다르고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거 다르고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거 다릅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예, 달라요 조금씩. 왜 그러게요? 그러기 때문에 우린 믿을 수 있어요. A라는 사람이 본 것과 B라는 사람이 본 것과 C라는 사람이 본 것이 보는 각도에서 다르죠. 우리는 물건 하나를 보더라도 앞에서 보고 뒤에서 보고 위에서 보고 아래에서 보는 게 다 다른데 예수님이 부활에 대한 것을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는 게 어떻게 다 똑같아. 만약에 똑같다면 이게 거짓말이지. 짠 거지. 우리는 성경에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각도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질병 가운데 만나고 어떤 사람은 풍파 가운데 만나고 어떤 사람은 이제 사람들로부터 멸시당하는 것들로부터 만나고 어떤 사람은 이제 풍랑 가운데서 만날 때 어떻게 다 같이 똑같겠어요. 질병 가운데서 만났던 그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것이고 문제 가운데서 만났던 그 사람은 문제를 해결하심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만난 하나님이 다 달라요.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아니 죄진 가운데서 만난 무서운 하나님으로 만나죠. 벌 주니까. 그래서 두려워서 그 최성기 아나운서처럼 이젠 다시는 또 자기 딸 데려갈까 봐 교회 안 오고 싶어도 월요일부터 토요일날까지 진창 술 마셔도 일요일은 그 자리 와서 여김없이 앉아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게 다 달라요. 하나님 만나는 수준도 달라요. 성숙한 수준이 있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통해서 그 사랑의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가 하며 바리새인들처럼 그냥 마지못해서 어거지 춘향이 노릇처럼 와서 그냥 지옥 가지 않으려고 그렇게 와서 앉아있는 그런 수준인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을 심지어 오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 기도 응답 안 해준다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오해를 하든지 오해를 않든지 전혀 상관없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게 변함없이 우리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사랑하시고 받아주시고 구원하시고 축복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 돼요. 자, 이제 우리에게
마태복음 이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부터 이 사복음서는 전부 예수님의 부활에서 전부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에 마지막 장에 되게 다 있어요. 근데 거기 한결같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 만나주시고, 나중에는 예수님의 제자들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또 심지어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예수님이 죽었다고 저 시골로 내려가는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심지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들 가운데 와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보지 않으면 예수님 믿을 수 없어 했던 도마와 같은 의심하고, 그래서 만나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들은 이제는 예수님이 없으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갈릴리로 고기 잡으러 나갔던 제자들을 새벽 미명에 갈릴리에서 고기 굽고 맞이하면서 만나주시고, 예수님은 때로는 정말 제자들 한 것 보면 저 같은 경우는 그랬을 것 같아요.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세 번씩이나 그것도 부인하냐, 그것도 맹세해 가면서 저주해 가면서, 그것도 수제자라고 하는 제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아무리 돈이 욕심이 나고 지 사상과 안 맞는다지만 예수님을 죽는 자리에 팔아넘길 수가 있느냐고요. 그것도 하루 이틀 다닌 게 아니고 무려 3년 동안이라 함께 먹고 함께 지내면서 병 고치는 거, 바다 위를 걷는 거,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 수많은 기적들을 보게 하고 목격하게 하고 경험하게 했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제자가 그랬다면 다시 만나고 싶겠어요? 저 같으면 보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배신감 때문에. 근데 예수님 그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믿어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에게 사명을 주세요. 자,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뭐라고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가져왔네. 한번 찾아봅시다. 어차피 찾았으니까 찾아서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마지막, 이제 승천하시려면서 마지막 주신 말씀이에요. 위로와 사명을 같이 주시는 거죠. 18절 보니까 같이 찾으셨으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그냥 목숨만 다시 살아나신 게 아니에요. 하늘의 모든 권세와 땅의 모든 권세,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권세를 되찾아오셨어요. 아담이 잃어버렸던 것들을. 그리고 오늘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담에게 주셨던 그 모든 권세를 이제 내가 다시 너희에게 준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가서 제자 삼아라. 제자 삼으라는 얘기는 그냥 전도해서 구원받기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라라는 얘기예요. 가서 병든 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려내고 귀신도 쫓아내고 이렇게 하시면서 그들을 제자 삼아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라. 너희들만 보내지 않아.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있을 거야. 얼마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그 실망했던, 예수님을 두고 다 도망가 버렸던, 부인했던, 심지어 배신하고 팔아먹었던 그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을 거야. 내가 너희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있을 거야.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너를 지원해 줄 거야. 능력 있게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세상에 소망이 되도록, 세상에 사람들을 살리도록, 병을 고치도록, 능력을 행하도록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세상 그냥 헛되게 살지 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그러셨어요. 썩어질 육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원히 있는 양식을 위해서 살아라.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60만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피땀 흘리고 공부하고 노력하고 돈 버는 일로 세월을 허송하지 말고 정말 영원히 살아야 될 그 생명을 위해서 너에게 줬던 모든 재능과 물질과 시간들을 정말 값지게 써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그렇죠? 우리는 해야 될 일이 생겼어요.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는, 여기 모든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구별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 사람은 하도 되고 이 사람은 안 할까? 아니에요. 어린이부터 시작해갖고 병들었던 병들지 않았던, 건강하던, 돈이 있든 없든, 배웠던 못 배웠던, 이제 피부색을 떠나 인종을 떠나 민족을 떠나서 그게 누구든지 간에
제자로 삼을 수 있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네가 도와줘라는 얘기거든요. 오늘 구별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실제에서 읽었어요. 단 한 명만 있다 하더라도, 너 혼자일지라도 주님은 너를 위해서 죽었을 거야. 그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도 누구를 구별하면 안 돼요. 만약에 누구만 했다면 나는 제위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주님께서 모두, 그 누구도 모든 사람 사랑하시고 모두를 써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요, 모두를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나만 소중하게 여기는 게 아니에요. 돈 있는 사람만, 능력 있는 사람만, 힘 있는 사람만, 빽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는 평등합니다. 누가 됐든 간에. 그러면 여러분 자신도 차별하지 마세요. 좀 있다고, 없다고, 배웠다고, 못 배웠다고, 분별이 있다고, 없다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누구든 한 생명까지라도, 우리가 사람 취급해 주지 않는 그 누구까지라도, 그게 누가 됐든 모두를 다 주님은 소중하게 여기세요. 다 필요하세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4장 5절이든가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모든 사람이에요. 한 명도 버림받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이 아니에요. 모두예요. 착한 사람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착한 사람 부르려고 오셨다고 하지 않으셔요. 내가 온 것은 죄인을 부르러 왔나니 그러셨어요. 우리는 착한 사람만 좋아하지요. 의인만 좋아하지요. 내 말 잘 듣는 사람만 좋아하지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지 않아야 될 99 양을 놔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산 넘고 들 넘고 고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한 마리 정도는 99마리가 있으니까 없어도 그만이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그 마음 가져야 돼요. 한 명이라도 실족하면 마음 아파야 돼요. 나 때문에 한 명이라도 예수 믿는 데서 멀어진다면 그것 때문에 우리는 통곡해야 되고 애통해야 되고 주님 앞에 서야 돼요. 근데 우리는 내가 많이 가졌으니까,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아닙니다. 어쩌면 목회 현장에 더 그럴 수도 있어요. 저 시골에는 목회자들이 없어요. 목회자들이 나무 돌아가는데, 저 도시에는 목회자들이 나무 돌아가서요, 목회할 자리가 없는 많은 목회자들이 있는데 저 시골에 산골에 할머니들만 있고 또 사람들 없는 그런 시골 한 명 있는데도 봤어요. 저는요. 네, 제가 이제 전북 동로이 안에서 좀 시골 교회를 좀 한번 봐야 되겠다고 한 2년 동안 돌아다녔어요. 물론 이제 병일에 그랬는데 교인이 딱 한 명이에요. 몇 년 동안, 10년 동안. 그 할머니 돌아가시면 이제 그 교회는 교인 없는 거예요. 근데도 그 전도사님이 그 교회를 지키고 있어요. 만약에 교인이 한 명밖에 없다고 이 전도사님이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나도 떠날래 근다라면 그 교회는 문 닫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물론 전도해서 많은 사람들 오게 해야 되겠지만 시골에는 전부 100%를 전도해도 10명이 안 되는 시골이 있어요. 근데 그런 교회는 교인들이 겨우 2명, 3명, 4명이니까 실패한 교회고, 저 대도시에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있는 교회는 성공한 교회일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한 영혼은 천하보다도 귀한, 모두 똑같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들도 구별하면 안 돼요. 그게 누구든지 간에 전과자든 술주정백이든 그게 누구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해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민족이에요. 오늘부터 차별하지 마십시다.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차별한다면 내가부터 하나님께 버림받을 겁니다. 그럴 수 있겠죠? 네, 그러므로 그 누구도 차별하지 마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이 그 영혼도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구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았어요. 또 마가복음에도 마가복음 16장에 그래요. 온 천하에 다니며 그래서 온 천하에 다니래요. 복음을 전해라.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받을 수 있을 거야. 내가 온 천하에 다닐 수 있도록 너에게 어떻게 하겠다? 내 이름을 주겠다. 믿는 자에게 이러한 권세가 있으니 권세 주겠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떠나가고 병든 자에게 손을 쥐면 낫게 될 거다. 또한 누가 요한복음에도 진짜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여라. 자, 사도행전
사도행전 보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아까 끈으로 해놓으시라고 그랬죠? 사도행전 1장 보겠습니다. 1장 8절 보겠습니다. 아까 9절은 봤어요. 자,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시며 그리고 이 말씀을 마치시고 승천하셨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주님의 증인 되래요. 그래서 자, 증인 됐네요. 2장 볼게요. 증인됐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증거했던 증인됐던 사실을 보겠습니다. 2장 29절 봅니다. 2장 29절에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해서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날 우리까지 있느니라. 그는 선지자라. 다윗은 선지자였는데 그가 예언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누구처럼 다윗과 같은 한 사람을 모세 같은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받아 있지 아니하고 누가? 예수님이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니 이 예수를 그게 누구예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네요.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베드로 설교예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에요. 한번 해봅시다. 나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입니다. 그게 모든 민족 제자 삼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거예요. 또 3장 14절도 가볼게요. 베드로 또 얘기해요. 베드로의 설교예요. 베드로가 앉은 병이 이렇게 세우고 그에게 몰려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4절에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예수님 지금 바리새인들한테 말하는 도리어 살인한 자를 놓아주기를 구하더니 바나바 놓아줬죠. 1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뭐다? 증인이다. 여러분과 저의 증인입니다. 예수님 죽을 당시에는 무서워서 도망갔던 제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성령 받고 난 다음에는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순교했어요. 부활을 증거하다가.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부활을 증거하다가 죽을 망정 우리도 부활을 증거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주님의 제자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죽어도 살 것이요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주님, 내가 이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나는 부활 이후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네,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믿고 영원히 사는 귀한 축복을 누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며 부활의 증인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받고 주님의 자리에 돌아오게 하며 하나님의 새 생명 가운데 행할 수 있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